주 3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항상 예배 시작할 때 항상 함께 외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에 관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영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영원한 영이셔서 신실하신 분이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것을 의지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예배할 때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배까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깨달으며 이 예배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진정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음양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대할 때 주님께서 보이시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처음 배웠던 찬양 소원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나가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며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며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가 고백한 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은 사랑의 길이고 소망의 길이며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소원하고 품고 나아가는 그 길이 나를 위한 길이 아닌 정말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고 누군가에게 기대어될 수 있는 동산이 되어주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내 안에서 피어오르는 나만을 위한 이기심 다 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욱더 민감하여 주님을 위한 소원 품고 살아가는 이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온전히 십자가의 길을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지고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서로를 위하여서 중보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을 위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만 드높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그 볼티모어 교회라는 타이틀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매일매일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우리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님의 그 크신 뜻을 알아서 그 삶 가운데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 십자가의 길을 드러내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기도하실 때 우리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육체의 연약함과 아픔으로 인하여서 우리 고통받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 분 한 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어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더 담대함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아픔들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목격하고 또 경험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임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제 지난주 주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 IT 다녀오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붙드시면서 우리 IT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가장 어두운 나라,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위험한 나라 가운데 주님의 복음의 빛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그곳에서 수고하고 계신 우리 현지의 목회자님들, 그리고 우리 원인희 선교사님과 엄선교사님, 오선교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말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해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크신 그 열매로 주님을 위한 열매 맺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IT 땅이 더욱더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또 IT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중보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그 삶 속으로 파고들어서 그 삶 가운데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와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가운데 또 듣는 우리들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올고지 100% 흡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이 길 끝까지 달려가겠노라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되새기옵기는 이 길이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주님만 의지하여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받은 자, 주님의 선택받은 자, 주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복음의 그 영향력을 드러내게 하시고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또 이 예배의 시간이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임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어서 더욱더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성령으로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갑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헤이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오늘도 연락이 왔는데 우리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선생님이세요. 학교 선생인데 학교를 빨리 시작할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아이들이 너무 오랫동안 학교를 안 다니다 보니까 너무 참 학교 다니는 게 익숙해지지 않을 것 같다고 걱정이 된다고. 지금 빨리 시작하면 아마 10월 아니면 11월까지 미뤄질지 모르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직도 상황이 많이 변하지가 않았대요. 않아서 지금 많이 힘들다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방금 불렀던 이 소원이라는 찬양을 지으신 한응재 목사님께서 11월 9일 수요 예배 때 여기 오셔가지고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올해 찬양 예배와 부흥회를 한 주에 같이 겹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이유가 좀 젊은이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응재 목사님께서 많은 좋은 찬양들을 만드셨고 지으셨고 그 찬양을 아는 젊은이들이 참 많을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젊은이들이 많이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수요일이 지난 후 금요일서부터 루인현 목사님이라고 뉴욕의 프론티어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뉴욕의 프론티어 교회라고 있는데, 거기가 참 특이한, 그 교회가 참 특이한 것은 거기에는 젊은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젊은 사람 30대에서 40대밖에 없어요.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한참 많이 모일 때 교회가 꽉 찰 정도로 모인, 참 우리 교단의 특이한 교회였습니다. 젊은 사람들만 모이는 그런 교회이고, 이 목사님이 참 좋으세요. 말씀도 너무 좋으시고, 그래서 오셔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아니면 다음 세대를 향해서 말씀을 준비해 달라고 지금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 참 우리 교회에 많은 젊은이들이 와야 합니다. 영어부에도 그렇고 한어부에도, 여기 학교가 바로 옆에 많아가지고요, 유학생들이 엄청 많이 옵니다. 유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지금 한국에도 교회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교회를 올지 참 기도하면서,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요. 지난주에도 피바리에서 두 자매가 왔잖아요.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11월 9일 찬양 예배가 있을 것이고, 11월 1일서부터 12일, 13일 주일까지, 금요일서부터 주일까지 류인현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봉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3장 8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이사야서 43장 8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 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하였으며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해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28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저녁에 묵상할 때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 수 있게, 실천할 수 있게, 살아드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원받은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 약속의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한다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루어지리이다. 이루어지는 것을, 질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게 믿고 사는 것이에요. 뭐냐?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입니다. 약속을 꼭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살기에 우리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고 그 언약 때문에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우리가 믿을 것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아데네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우리가 그의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기에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움직이며 존재한다고 산다고 증언했어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 살 수 없다. 이 언약의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자를 약속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산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자들이기에 정말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누리며 고통 안에서도 위로를 받으며 시험 안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언약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번에 헤이리에 가서도 계속 강조한 것이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꼭 헤이리를 버리지 않는다. 너희들이 여기에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왜냐?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신앙은 언약을 믿음으로 마음속 깊이 새겨져 요즘 창세기에서 보는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어려운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언약만을 붙잡고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책임져 주시겠다 하신 말씀이었어요. 꼭 책임져 줄 것이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 우리가 이 구별된 백성, 언약의 백성임을 알려 안심시켜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시달려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시고 보여주실 것이 있기에 이스라엘과 만민들에게 들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귀를 열어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실이 드러나며 그 진실이 선포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I am God, I am God, I am God 하는 것이에요. 나의 증인, 택함 받은 나의 종이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함을 알고 외치길 바라시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이것을 외쳐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전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훗날에도 역사하실 분, 곧 나는 여호와라 하심을 이것을 전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이 없고 영원히 없을 것을 선언하십니다. 없다, 나 외에는 신이 없다 하시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이것을 믿지 않고들 살고 있습니다. 참 우상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지금은 다른 모양으로 우상이 생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사는데, 우상이라 하면 집에다가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동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절하고 이런 것이 우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지금 전화기처럼 더 큰 우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밥을 못 먹어요. 식당에 가서도 밥을 못 먹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핸드폰을 보면서 밥을 먹습니다. 대화를 나누지를 못해요. 전화기만 바라보고 앉아 있어요. 우선 내 자신으로부터 내가 제일 큰 우상이죠. 내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특별히 요즘에는 핸드폰에 유튜브를 보면서 너무 많은 정보를 얻기 때문에 나같이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보통 대학 나온 게 아니잖아요. 유튜브 대학 나오면은 세상 거 다 압니다. 알 거 다 알아요. 내 손에 지은 모든 것, 내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이 나의 우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만이 하나님이다 말씀을 하시는데도 듣지 않고 사는 세상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는 세상, 정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보면서도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데도 모르고 삽니다. 이번 지난주에도 지진, 2군데 지진 났죠. 동남아시아에 지진 나고 멕시코에 지진 나고, 이 포르토리코에는 또 태풍이 불어가지고 또 날리고, 이제 허리케인 시즌이 시작되면 얼마나 많은 비가 올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인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전쟁은 끝이 나지 않고, 이제는 이 핵 폭탄을 위협하면서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금방 찬양한 것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깨닫지 못하고 살고들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삽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세상 안에 살고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종이라 하셨는데 이스라엘을 뜻하십니다.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증인하기 위하여.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것을 민족들에게, 열방들에게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선포하길 위해 세워주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다른 신이 없습니다. 창조물들이 이 진실을 선포하며 살아야 하는데 모르고들 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전하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전하며 살아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모르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부인해 다른 우상들을 증인하며 살고들 있으니 정말 어이없는 세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듣고 살고 있는지 큰 범죄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미련한 일이 없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다른 것을 경배하며 섬기며 믿고 따르고 삽니다. 그것도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우리도 똑같잖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알려주셨으며 구원하셨으며 보였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의 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렀다, 택했다, 너희를 구원했다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택함받은 우리가 이것을 증거하게 13절에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세요. 이 목적을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이것을 향하여 계속 역사하시는데 누가 이것을 막겠느냐? 이것을 누가 막겠느냐? 그리고 내가 택한 백성, 내 영광을 드러낼, 내 이 형상을 드러낼 이 백성을 누가 나에게서 뺏어가겠냐는 말씀이에요.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꼭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사도 바울의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높은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움직여가지고 참 미련한 사람들을 욕되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 바라볼 때 미련한 자들 같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없는 것 같지만 우리들을 사용해가지고 이 있는 자들, 높은 자들,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9절에 가서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죠. 자랑하지 못하게. 내가 큰 것을 써가지고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내가 붙잡아가지고 큰 일을 역사하게 함은 자랑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얼마나 뜻깊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죄로 얼마나 망가졌냐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도 자기 자랑으로 덮어 씌워하는 악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면서도 내가 드러나기를 바라기를 하는 것이에요. 참 형상을 찍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보이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목사들이 처음엔 하나님의 영광만 맺히다가 자기 영광, 자기 자랑 드러내려고 하는지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로 얼마나 교회가 힘들어지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 알아줄 때 삐지고 교회를 어렵게 해 얼마나 떠들썩하게 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를 꼭 잘 알고 살아야 하는데, 꼭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기 위하여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목적인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이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무엇보다 놀랍고 우리를 겸손케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까? 이 목적.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이것보다 우리를 겸손케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어
주시는 지혜를 얻어 지혜로워진다면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잘 알고 살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누구이고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꼭 깨닫고 사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사명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없는 자인지, 죄인인지, 감히 어떻게 무엇을 자랑하며 살겠습니까? 무엇을 말하며 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고 있는데 정말 찍소리 못하고 그냥 게시판으로 살아드리는 것이 황송한 것이에요. 하나님, 저는 그냥 게시판으로 써주세요. 하나님의 영광만 깔아주세요. 그거 밝히면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에요. 문지기로 사는 것도 황송에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 높아지고 싶지 않습니다. 높을 자격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겸손케 사는 것이에요. 이것을 내 능력으로 감당하기보단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누가 감히 건드리고 누가 하나님을 막겠느냐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신다 하는데 누가 감히 그것을 막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아직도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워주셨으니 누가 그것을 막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은 알려주셨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음은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주신 형상을 되찾아 받아 증인되라고 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형상을 되찾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생각해서 하시는 일 같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스파이라이트가 우리한테 와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신다 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우, 하나님 어떻게 이 부족한 나를 쓰십니까? 어떻게 이 부족한 나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내 얼굴이 끼면 안 되고 내 이름이 드러나도 안 되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계시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구원자이심을 증언하는 증인뿐입니다 하면서 고백하는 것이에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삽니다. 증언하며 삽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8절에서 21절엔 이렇게 행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22절에서 28절엔 또다시 현실로 돌아와 말씀해 주실 것인데,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현실로 돌아갑니다. 14절을 보니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시는데, 이 말씀의 톤이 언약의 톤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약속을 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약속을 지켜 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백성을 끌고 간 자기들의 자랑인 그 위대한 배를 태워 다시 데리고 오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너무나도 재밌는 말이에요. 이 바벨론이 자기들이 참 이 대단한 나라인데, 자기들이 가진 화려한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포로로 끌고 갈 것인데, 다시 돌아올 때는 크루즈배를 타고 오듯이 다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돌아올 것이다 말씀을 해 주십니다. 15절에 또다시 누가 이런 일을 할 것인지를 알려주시면서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그리고 여기에 참 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희의 왕이니라 하십니다. 왕, king.
특별히 마지막 단어 왕이라 하시는 것은 분명히 오실 메시아를 언급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실 메시아, 자기의 백성을 구하시려고 오실 왕 대신 메시아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이요 창조자요 너희의 왕, 너희의 메시아 구원자이시라 말씀을 해 주십니다. 약속해 주십니다. 꼭 와서 구하실 것을.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실 분을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루지 못할 일들을 말씀해 주면서 증명해 주십니다. 오직 오실 메시아만이 이룰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세요. 우리가 할 일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 출애굽을 암시하며 16절, 17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게 되면 바다 가운데 길이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병거, 말, 군대, 소멸된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분명히 출애굽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각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의 역사 중에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모세와 출애굽. 특별히 홍해를 갈라 바다를 육지처럼 걷게 하신 하나님,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세요.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그 이유는 장차 하실 일과 비유할 수 없기에 더 큰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올 수 없는 곳에서 돌아올 것이고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을 마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죠? 오실 예수님, 십자가, 돌아올 수 없는 죄악의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생수가 되시어서 마실 수 없는 곳에서 이 생수를 마시고 구원받을, 이스라엘만이 아닌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그 홍해, 애굽에서 출애굽한 광야의 40년,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말씀을 해 주십니다. 얼마나 엄청난 약속인지 몰라요. 이런 일을 보고 들짐승, 여기 보니까 더러운 짐승들, 승냥이와 타조 같은 거룩하지 못한 짐승들이 하나님을 존경할 것이라 말을 합니다. 이런 짐승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할 것인데 이 말씀은 짐승보다 못하면 어떻게 되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인 너희들이 짐승보다 못하면 어떻게 되냐 하는 말씀입니다. 큰 도전입니다. 다시 또 하나님의 크신 뜻, 거룩한 목적을 알려주시는데 21절에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하신다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의 형상을 보이기 위하여, 나를 찬양하기 위하여 내가 그들을 세웠다는 말씀이에요. 큰 소망을 가져다 주는 말씀입니다. 낙심된 사람들에게, 노예로 끌려갈 사람들에게. 하지만 현실로 돌아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몹시 실망해 바라보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실망하셨다, 괴롭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쓰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사람의 이모션을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 2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기대를 말하기보단 기본도 갖추지 않은 이스라엘을 몹시 서운해 하시는 것이에요. 기본도 갖추지 못한 이스라엘. 제물과 유향과 희생의 기름을 기대하셨다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것을 원하셨다는 말씀이 아니고 차라리 이런 것으로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원하지도 않았다 하십니다. 다만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오기만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셨던 것이에요. 이런 것을 기대하며 바라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바란 것이에요. 모든 기대를 접어버린 부모처럼 바라는 것 아무것도 없고 다만 너 속썩이지 말고만 살아다오. 문제만 일으키지 말고 좀 살아다오. 내가 너 다 먹이고 너 잠재워주고 옷 입혀줄 테니까 제발 문제 좀 일으키지 말고 잘 조용히 좀 살아다오 하는 식으로, 그렇듯이 제발 죄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슬픈 말씀입니까? 이렇게 못할 망정 어떻게 이렇게 살았냐 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못할 것이면 차라리 하지를 말지. 하지만 그것도 못하면서 너는 가가지고 또 어떻게 저렇게 살았냐 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살았냐. 하나님의 슬픔을 참 난처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이러면 안 되는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분이 되지 마시기를 바라요. 나로 인해 하나님이 괴로워하시지 않을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구하심은 그들의 행위를 보고 하시는 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새로운 일이 생기기 전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잘못을 벌하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들을 잘못 인도한 자들을 책망하시며 잘못한 성소, 교회 어른들, 교사들을 욕되게 한다 말씀을 합니다. 부끄럽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크게 드러나 책망을 받을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게 성경에 봐도, 신학에 봐도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잖아요. 선생 되는 것을 그렇게 막 하려고 하지 말라고. 왜냐? 너무나도 위험한 자리이기 때문에. 무엇이 그리 중요해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지 그들의 수치를 다 드러낼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새로운 일들이 있기 전에 여기에 보니까 야곱이 진멸되도록 내어주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제 큰 시험, 풍랑과 같은 어려움이 올 것인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될 것을 알려주십니다. 사람들이 너를 보고 손짓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냐 한다는 말씀이에요. 정신 차리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너 무엇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합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교회의 목표는 항상 에베소에 나오는 영광스러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 그 마지막 때에 남아있는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가 성취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그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고들 있습니까? 교회라고 하면서 분명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면서도 그것을 해드리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서가지고 예배만 드려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텐데, 무엇이 그렇게 안타깝고 무엇이 그렇게 모자라가지고 하지 말라는 짓들을 골라가면서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았을 때, 나는 너희를 이렇게 크게 세워가지고 너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내가 살아있음을 알게 보이게 하려고 형상을 만들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하는 그 마음을 알겠어요.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하는 그 마음을 알겠어요. 말씀을 알겠어요. 언약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는요, 여러분, 항상 이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롭게 하소서 하는 목표의 귀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저에게 부어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더 나아가 하나님, 나 작게 만들어주세요. 내가 사라질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만이 거대하게 나타날 수 있게 하나님 내 안에서 좀 역사해 주세요. 그 마음을 이해하겠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understand 하겠어요. 우리 찬양드립니다. 이런 모자라는 정말 쓸모없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기보다 그냥 거울이라도 깨끗이 닦고 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상시킬 텐데, 반화시킬 텐데, 그렇지도 못해. 그 거울을 깨가며 내 자신을 드러내고 사는 나, 여러분, 이런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신 예수님이세요. 오 놀라운 구세주 찬양 드리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 이런 못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신다니 묵상하시면서 찬양을 드립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미란전하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군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화되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에 임하실 때,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 많이 닮은 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그대로 드러내는 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자랑 없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주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내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말씀으로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저희,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자격이 없는 우리, 깨지고 또 깨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살았어야 할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죽었어야 할 죽음을 죽게 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의로움으로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험악한 길을 아무리 다니며 시달픈 길을 아무리 다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광채와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가 우리에게서 퍼져나올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만, 예수님만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